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모시가 되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읽기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2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그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그래요. 성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만은 신약시대 때 특히 이 성령시대, 교회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에는 어떤 형상이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혹은 어떤 물질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새 하늘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등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우리가 좀 어떤 건물이라든가 물질적인 그런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날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온 세상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땅과 하늘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갱신이 됐다든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새 질서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사람들이 많은 죄악 때문에, 사망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런 것에 지배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질서로 창조된 질적으로 다른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그와 같은 세계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 사도도 말년에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최후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처음에 그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남들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소망을 안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우리 신앙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굳센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이에요. 거룩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꿈이에요, 꿈.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또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새하늘 새 땅을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69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6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랬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루어진 모습을, 그 모습을 주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된 그 모습을, 완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사역,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런 구원 사역의 결실을, 열매를 지금 수확한 모습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찾아 날아가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꿈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꿈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이 망했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도 했었고, 또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새로운 성전을 아름답게 지실 거야.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꿈을 늘 간직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그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새 하늘, 새 땅이라든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 그게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살아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의문이 생겨요. 만일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꿈이라든가 소망, 그런 믿음이 아예 없거나 혹은 그러한 믿음이 흐리멍텅, 좀 흐리다면 그렇게 지내다가 세상 조류에 휩쓸려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닥쳐오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8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아직까지 우리들의 구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꿈이 흐리멍텅하면 말이죠. 꿈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신부와 백성과 성전으로 삼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세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세요. 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준비된 신부로서, 그죠? 준비된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꿈이 없어 보세요. 믿음도 없어 보세요.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때, 그때 우리는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요, 이겨야 돼요.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꿈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돈 좀 번 다음에 학교 입학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네, 지금 준비해야 돼.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핑계와 변명거리만 자꾸 만들어낸다면 이 8절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8절 말씀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실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미래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꿈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부예요. 신부. 결혼식장 가서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죠? 신부들은 참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여기 우리 남자분들도 계신데 왜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에서는요, 결혼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거기에는 전부,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우리는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기쁜 시간들을 보낼 텐데요. 여기 21장 9절 말씀부터 22장 5절 말씀까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교회. 우리는 교회인 거 아시죠? 우리 그 교회와 그들이 거하게 될 처소예요. 새 예루살렘은. 앞에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시고 광야에 나가서 그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큰 음녀는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큰 음녀는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온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것이 이제 큰 음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그 예루살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 백성들, 그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부들, 우리 신부들은
그 영광이 그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장엄하고 화려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만큼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이미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민으로서, 거민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구체적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입니다. 구원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옛 예루살렘은요, 죄와 불순종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새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곳, 교회의 영광된 미래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어린 양 신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그 2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신부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얼마만큼 우리는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23절 그리고 그 22장 5절에도 보면은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항상 밝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22절 말씀처럼 성전이 없다 그래요. 성전이. 성전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교회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예배 의식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서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으로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뭐 화려하고 뭐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 되어야만 됩니다. 신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겁니다.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 세상적인 어떤 성취라든가 세상적인 성공이라든가 승리,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흠 없는 순수한 신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곱게 단장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여기 2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나누시는 말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분량 따라 이 말이 틀려요. 억양이 틀려요. 자신감 있게 당신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네. 참.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거시기하죠. 우리 진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 따라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강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을 한대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왕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 맞습니다. 네. 그러나 교만한 왕이 아니에요.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억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달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그 12달이 있나 봐요. 그죠? 천국에도 12달이 있어가지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을까봐 생명나무에다가 그 가산부 보시 3장 24절 말씀 창세기 그 화염검을 갖다 두고 근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 우리는 거기에 가면은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12달 매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예. 얼마나 참 축복된 일입니까?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요, 그 생명을 먹어요. 그 생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에요. 치료의 근원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임하에 쓴 우리들이 이제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영생의 삶을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꿈이고 믿음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28절에 잃어버렸던 통치권, 통치권을 회복해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합니다. 그 1장 28절이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땅을 다스리라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돼요. 다스리게 돼요. 물론 우리가 왕으로서 그 다스리는 대상이 누구이고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왕으로서 또한 그 섬기는 왕으로서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왕이시잖아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특권을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거저 얻었어요. 거저 얻었습니다. 그 큰 은혜의 특권을 거저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으로서 더 슬기롭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의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왕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저희들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비록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들의 꿈을 잃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